자,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은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심이기도 하고 표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는 어딘가 이제 가고 있었던 두 미국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잉가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루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교지만 장군과 대령이 같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비난하는 내용들, 모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 내용 중에 잉가솔 대령이 이 루 웰리스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니까 이걸 좀 비틀어서 예수라는 친구를 아주 멋진 연애쟁이 카사노바로 만들어서 로맨틱한 소설을 쓰면은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 웰리스 장군이 응수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재밌는 소설이 되고 많이 팔리겠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장교는 제대를 했고 제대 후에 할 일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봐도 별로 마땅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루 웰리스 장군이 기차에서 이 대령과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루 웰리스 장군이 예수를 주제로 아주 로맨틱한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연애 소설을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또 좀 더 공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떠나서 소설의 자료들을 막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설을 완성해 나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드디어 원고를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기타 등등 여러 여인들과 함께 아주 로맨틱하고 그리고 좀 자극적인 그런 소설을 쓰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다 초고를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고 난 다음에 이 루 웰리스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벤허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시작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지금도 아주 명작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영화죠. 이 벤허를 쓴 이 작가가 루 웰리스라고 하는 이 장교 출신의 이 작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했던 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찌 보면요 너무 뻔한 결론이고 너무나 예상할 만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문맥적인 문자적인 그런 내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와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의 전체의 말씀을 전체를 좀 보시면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장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4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쭉 해석을 합니다. 95편에 대한 해석서가 이 히브리서 4장인데 95편을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안식의 의미, 그리고 그 약속의 불변함과 영원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 쉼이잖아요. 안식한다,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까지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업을 얻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얻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요,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하여 왕정 시대,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기 시대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출애굽하여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분열된 나라를 통하여서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된 나라에서 이제 나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참된 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은요, 단순히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그 땅을 내가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임하는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곳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곳에 내가 정착하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요 쉼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땅의 개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 즉 구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 영원한 쉼,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그 중심의 말씀이,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안식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4장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는 수단이,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청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평안이요 안식이요 영원한 쉼, 참된 이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막 깊은 곳, 근본적인 내면을 가장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과 영, 우리가 쉽게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혼과 영,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죄인의 상태라는 건데, 그런데 이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고 새롭게 개조하고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꾸신다,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제대로 임하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관절은요 뼈마디예요. 뼈마디마디 뼈를 이어주는 그런 관절,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운동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무리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절이지요. 골수는 뭡니까? 뼈를 채우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우리가 뭐 골수 기증, 골수 이식 이런 말 쓰잖아요. 즉 우리의 움직임,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가 바로 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우리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생각, 사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 움직임들, 방향들,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서 쪼개고 해부해서 다시 만들어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한번 지각해 볼까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지각하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요, 마음의 생각과 의향들, 뜻들을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결정한다.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이 가치관들을 결정한다. 결정.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간다,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것들을 말씀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구원, 평안,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요, 단순히 표면적인 겉모습만의 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완벽한 개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고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정국,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통신부죠, 이 장관까지 역임했던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명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14살 때 한 서점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뒤에요, 남자 옷, 이 남성 의류 매장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살 때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그랜드 디포라고 하는 이 백화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가지고요, 나날이 승승장구해서 1896년에는 뉴욕 맨하탄 거리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아주 거대한 워너메이커 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06년에 이 그랜드 디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그랜드 디포 백화점 자리에 이 뉴욕 백화점보다 더 크고 웅장한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재건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백화점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탁월한 경영 능력과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 능력으로 정말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아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맞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경영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탁월한 사업가, 투자자, 경영인,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아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11살 때부터 10살쯤부터 이제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가 11살 때 2.75달러, 2달러 75센트라고 하는 돈을 주고 빨간색 가죽 표지의 책을 한 권 구매하게 됩니다. 오늘 환율로 따지면 약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로는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서점 이 주인에게 이 할부로 구매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상했다시피 빨간 가죽으로 된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둔 뒤에요,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신문 기자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요, 이 존 워너 메이커가요, 서슴없이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빨간색 성경책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살에 이 성경을 구입한 존 워너 메이커는요,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14살 때 서점의 점원으로 일할 때는요, 손님들이 오면은요, 물건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좋고 이것은 뭐가 나쁘고, 그래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님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서점 주인이 이 존 워너 메이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너처럼 팔다가는 물건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 정직하게 그렇게 팔면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비싼 거, 이윤이 많이 남는 거 팔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 메이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의 이 말을 들은 이 서점 주인이 너무 성실하게, 너무나 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 워너 메이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맡겨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의 운영 방식을 따라한 결과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서점, 큰 매출을 자랑하는 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 서점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그 서점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요, 그는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말하는 윤리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미국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요, 이 존 워너 메이커를요, 최신부 우정국 장관으로 요청했을 때 그가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하느냐? 저는 말씀을 따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이 저에게 있는 이 직무인데, 제가 교사직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되면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게 됩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 성수, 그게 주신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고 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장관직을 잘 수행하였고,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번성함이요,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사업 수단을 가지고 투자의 이치나 해박한 지식 등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길을 비추어가는, 내 발걸음을 비추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거든요. 내 태도가 변하거든요. 영혼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니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 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근본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살아 역동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